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보좌의 능력 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메시지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처음에 제사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피 잡고 뭐 양 잡고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끝날 때는 또 뭐 하지 마라, 이거 하라, 뭐 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끝납니다. 자칫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뭐 이렇게 들을 게 많지, 할 게 많지, 그렇게만 끝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창세기보다 레위기보다 다른 거보다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읽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책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갈 수 없으면 우리의 삶은 죄에 장악되게 돼 있어요. 죄로 장악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에 우리가 삼킴을 당하게 되면 불신앙하게 돼 있습니다. 불신앙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뭐 불신앙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 인생 속에 문제, 저주, 재앙, 실패, 고통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 예배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떤 형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어디 뭘 해도 사람들하고 만나도 기본적으로 꾸미고 가는 건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뭘 하죠? 교류하고 감정을 나누고 중요한 걸 전달을 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도 가장 중요한 게 나와서 말씀 듣고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또 붙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 그리스도만 강조하라는 얘기가 너무 뭐라 그럴까, 선명한 게 제게 부딪혀와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사명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를 재해석해 주는 것밖에 없겠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붙잡힐 거니까. 내 문제가 단 한 번이라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문제라고 확인이 돼야 되지.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정확히 답으로, 언약으로 붙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속았다는 건 그겁니다. 내 문제를 그냥 단순히 갈등으로 알았지, 내 실수라고 알았지, 내 문제라고 알았지, 이게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게 다가왔던 거구나, 그거를 확인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를 놓쳤던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죄 아니에요. 죄가 뭐가 죄예요? 잘못한 거 죄 맞죠? 근데 세상에서 잘못하면 범죄라고 그러고 지칭이 돼가지고 교도소 가고 경찰에 끌려가고 뭐 재판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또 놓쳐버린 죄. 그러면 당연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신 답을, 언약을 붙잡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수준대로 내 문제를 판단을 하고 내 인생 여정을 내가 꾸려가는 거, 그게 가장 큰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개념도 바꿔야 됩니다. 죄의 개념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알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도 출발된 것으로 붙잡아야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답게 우리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 상담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걸로만 하겠다고 자꾸만 제 속에 결단이 되고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은혜가 누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걸 가지고 오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바라보도록 저는 계속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붙잡혀질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붙잡혀지면 실제로 끝난 거죠. 이 쉬운 작업을, 이 간단한 작업을, 이 명확한 거를 계속 반복하고 듣고, 그래서 우리 속에 각인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지를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을 깨부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러면, 복음 그러면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기초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알고 나서 제 실제 진짜 상처에서 해방받았고, 예배 진짜 알고 나서 삶에 일어나는 갈등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 예배 진짜로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가 딱 붙잡혀진다는 소리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되면 갈등, 문제, 위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게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힘 생기니까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기도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는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행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우리가 불신자의 기도하고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의 기도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6장 32절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그리고 뭔가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맨날 그런 식으로 해왔더라고요. 하나님께 떼쓰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을 보고 언약을 보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건데 나는 그냥 그거 다 없이 내 땡깡만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거 사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그것밖에 못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은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결박하는 권세를 먼저 사용하는 거, 그것부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속에 사단의 전략이 보이면 예수님 이름, 그리스도의 권세 계속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려지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7망대, 여정, 이정표, 신분 권세 누리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단 한 번도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세히 쳐다보면. 기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3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봐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하고 맞아져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한국 교회에 어떤 기도문이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뭔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듣다 보면 우리가 불교 따라가나? 저기 어디 무속 따라가나? 그러니까 무속으로 가죠. 왜냐하면 교회하고 무당하고 별 다를 게 없어. 내 아플 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건 아니겠구나.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막 자기 문제 생겼을 때 그거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거나 목사님한테 떼쓰는 거나 떼쓰는 주체만 바뀌는 거라니까요. 가서 무당한테 떼쓰는 거라. 그래서 성경은 7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거, 이 신분권세 누리는 걸 기도라고 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고, 기도의 방법과 기준과 결과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방법은 24예요. 기준은 25입니다. 결과는 영원입니다.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사단의 권세 결박하는 거, 그리고 신분 권세 누리는 거, 그걸 24 계속 그냥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그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작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을 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문이 열려.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찾아와.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문이 열려져요. 응답이 보여요. 그러면 거기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성도가 응답받아서 일을 진행시켜가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막 뚫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 응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체험을 많이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절대 안 움직일랍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거든요. 나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죽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까지는 버텨봐야 돼요. 버텨봐야 된단 말이 좀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해봐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딱 이렇게. 근데 그러면 죽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다 나 죽겠다 그랬는데 다니엘과 셋 친구 죽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기도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행복 누리는 시간, 힘 얻는 시간 요렇게 개념을 딱 잡아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들여가지고 이걸 해낸다고 생각을 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고 내용을 붙잡고 자세 이렇게 준비해가면서 그릇 준비하라. 그런 메시지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요 부분을 놓고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라.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로 누리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구체적인 방법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24, 25 영원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계속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에 7가지 내용 있잖아요. 세밀히 들어가면 전도자의 삶 62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10가지 비밀, 10가지 뭐 발판, 신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거의 단어를 뽑아내면 150가지 정도 될 겁니다만은 그걸 다 좀 외우세요. 외워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그 한 단어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시간이 나면 그 단어들 다 있잖아요.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있잖아요. 그걸 제 머릿속에서 기도 속에서 호흡 속에서 계속 돌려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쭉 가 있다니까.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지만 여러분 근해 공식도 외우잖아요. 여러분 법도 외우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학벌이 좋잖아요. 우리 랩런트도 학벌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못 가는 학교에 가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대단하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150단어를 왜 못 외울까?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슬슬 넘어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외워보시라. 외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기도가 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찾아보기만 해도 큰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집에 가정마다 777 기도 그 빨간 책자 드렸잖아요. 넘겨보기만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도하라고 기도문까지 만들어 드렸잖아요. 혹시 주보 옛날 거 찾아보시면 또 있습니다. 야, 나 놀랬네요. 저번 주엔가? 청소년 세청소를 갔는데 예전 우리가 기도문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그 강단 메시지 그것만 빼고 그 폼을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내가 만들었어요 말해주려다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말해주려다가 야 속으로 우리 성도들은 별로 감흥이 없던데 야 이거는 잘 쓰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다 만들었는갑네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하여튼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 기도하는 방법이 붙잡고 막 이렇게 막 간절하게 막 하는 것도 있지만 단어 연구도 한번 해보고 그런 기도문도 좀 살펴보고 망대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한번 들춰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뿌리가 내립니다. 어떤 때는 또 썸머리도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정시 기도를 하는데 고3 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10분 정도 내가지고 그 공부하는 것처럼 단어 외우는 것처럼 옆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다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하면 기도 끝나는 거잖아요. 굳이 거기서 막 붙잡고 기도하면서 막 샬라샬라 하면서 붙잡고 할 필요는 없지. 자 미쳤구나. 안 그래도 다 미친놈이라고 나를 봤으니까. 일요일날 자습 안 하지. 그 저녁마다 찬양 전도하지. 아침마다 모여서 미션홈 모임 기도회 했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친놈으로 봤는데 그때까지 그 기도 그렇게 했으면 미친놈 진짜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나와 가정과 내 있는 현장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영원으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합쳐져서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여요. 보인다니까. 그래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 랩런트들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과 길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237 세계복음화로 보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딴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나에게도 내 것으로 적용된 것으로 붙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자꾸 보인다니까.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5천 종족이 보여서 세계복음화에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보입니다. TCK, CCK, NCK. TCK
우리 랩런트 중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피곤하셔서 쉬신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 랩런트로 지금 소중합니다만은 이 베트남 TCK들 제가 이제 여러 명 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계속 연락하고 기도하고 밥 사주고 축복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별로 가치 없게 보이는 그런 랩런트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교회 좀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잘 찾아가지도 않아. 내 마음 같지가 않은가 봐. 나는 너무 베트남 복음화에 하나님이 숨겨줘서 뭔가 이렇게 축복하신 내려도 보이는데 목사님 제가요 예배도 잘 안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닌데 조금만 관심을 써주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 마음을 잘 아는가. 내가 밥 먹자 그러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싫어요. 빼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큰일인데. 특히 그래서 감사합니다만은 5천 종족이 보여야지 세계복음화의 실제가 우리한테 드러나게 돼 있고 실제로 복음화하게 돼 있습니다. 2, 3천만 갖고는 안 됩니다. 더 파고들 수는 5천 종족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파고들 수는 없어요. TCK들이 키예요. CCK 완전 반대 문화권에 있는 랩런트들 그리고 NCK 완전 탈북자 난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노 컬처 킷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문화권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랩런트들 그런 후대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노예 포로 나그네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셨어요. 그 주역들이 누구냐? 우리한테 붙여준 TCK들이에요. 근데 그 TCK들이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지 못하는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한 TCK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고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뭐 연락이 한번 나한테 왔었는데 걔가 아니고 그 선생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얘가 갑자기 학교 수업하다가 사라졌대. 학교 친구들이 너무 걔를 괴롭힌 거예요. 좀 이렇게 뭔가 생김새나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딱 그렇게 티가 나니까 거기서부터 얘네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당해봤습니까? 내가 그런 걸 당해봤습니까? 집안이 좀 힘들었다 뿐이지 어려웠다 뿐이지 그걸 당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난 걔들의 가진 상처 어려움을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너는 베트남과 한국 살릴 랩런트야. 나 그 메시지만 계속 줬어요. 나 만날 때마다 야 반복해. 네 누구라 그랬어? 베트남과 한국 살릴 랩런트야. 내 앞에만 서면 그 메시지 나오는 거야. 그런 랩런트 중에 그 랩런트가 또 뒤에 어떻게 돼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준 TCK를 그런 랩런트를 5천 종족 237 복음화하는 실제적인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그 랩런트를 붙잡을 수 있도록 심부름해 주는 것밖에는 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솔직히 랩런트 사회 보면 안 그랬습니까? 열받게 하는 게 천지죠. 한 가지 기쁘게 한 가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지 99가지는 얘가 나하고 안 맞거나 나를 열받게 하거나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게 나잖아요. 그거를 내 성질 가지고 하면은 이제 사역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보좌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너무 수준 낮은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세 가지 변화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도 살아남고 누구든 살리게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시간표와 흐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참된 부흥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참된 부흥이라는 거는 많이 살아난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한테 맡겨준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간에 화요제자를 통해서 모든 성도는 5 기초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의 능력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운동 하도록 해라. 내가 있는 곳에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5 기초가 내 삶의 응답으로 올 거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다 다락방으로 제가 엮을 겁니다.
아니면 훈련으로 엮고 막 이럴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말씀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네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시달린다니까요. 그래서 네피림을 치유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꾸 어디 놀러 가자 막 이렇게 막 꼬시고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끌어줘야 되지. 자꾸 끌려가면 안 돼요. 그렇게 인도받으세요. 근데 혹시나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는 친구들 중에 막 시달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순간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한 번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친구가 그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모든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절대 주권 속에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만약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영적인 문제를 찾아주고 그리스도를 선포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인 왕, 재벌, 세계 지도자로 쓰임받을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누려가라. 그리고 300% 준비를 해라. 300% 준비해야지 실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흐름을 놓치지 마라. 흐름을 따라가면 힘들이지 않고도 주류 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흐름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흐름 놓치지 마라.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는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흐름을 놓치지 마라. 단어들 지금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이 자꾸 나오잖아요. 자꾸 그걸 놓치지 말고 인도를 받으라.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실제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리고 실제 우리 TCK, CCK, NCK들 렘넌트들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시간표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